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천지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는 신천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는 신천지가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배웠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신천지가 도대체 어떻게 전도하는가, 전도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저희가 참 느낄 게 많을 텐데 또 배울 건 배우고 저거 좀 아닌 건 아닌 걸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숭이가 백두산이 되는 방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비유풀이를 해서 결국에는 신천지가 이만이라는 사람이 보혜사, 성령 또는 재림예수로 전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유풀이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맞는 거지만 그 비유풀이가 이제 모든 성경에 다 똑같은 원칙을 대입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하셔야 되고요. 저희도 비유풀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문맥에 따라서 성경에 조화롭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 좀 잘 아시고, 지난 시간에 결론이었죠. 지금 신천지는 제가 이제 그냥 맛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굳이 이걸 다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진짜 중요한 진리, 우리 재림교회의 진리와 성경과 예언의 신에 우리가 정통한다면 다른 교파 교리 몰라도 됩니다. 우리 거와 다르면 다 가짜니까 진짜에 정통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신천지의 기본 전도 5단계가 요 단계입니다. 정보 수집,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사귀고 친해지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섭외.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성경 공부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받게 되면 복음방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에서 4번씩 만나서 공부를 해요. 이건 이제 우리를 말하면 브릿지 프로그램입니다. 중간다리 역할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센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센터에 들어가면 이제 단체로 함께 배우는데,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처음 오는 것처럼 연기하지만 다 이미 신천지들이고요. 혼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개에서 길게는 9개월 정도 센터에서 주 4, 5일을 열심히 배우면 이제 완전히 세뇌가 되어서 본인 오픈하고 결국 이제 신천지 교회에 입교를 하게 되는 요 5가지 단계를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려면 이 단계를 다 거칩니다. 무조건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신천지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주 정밀하게 하고 있는 거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한 단계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첫 번째 단계는요. 1단계 정보 수집 또는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신천지 미역의 첫 단계는 정보 수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누군가를 A라는 사람을 이제 미혹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막연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상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그것을 열매 정보, 그러니까 그들은 추수꾼이니까 그들이 딸 열매의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말을 잘 듣고 신천지로 들어오면 알곡이라 그러고, 신천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즉 일반 개신교에 남아있으면 쭉정이 또는 가라지라고 취급을 하죠. 여기 앞에 보시면 이 양식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직장, 학교 뭐 요 정도는 저희도 거기 전도할 때 적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신앙, 성격, 유형까지도 다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형, 이 사람이 말씀을 많이 보면 말씀형, 이 사람이 목사랑 친하면 목사형,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기본 지금 신앙 상태를 완벽하게 체크를 합니다. 요즘에는 중학생부터 포섭을 한다고 하고요. 사실 신천지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은 대학생들입니다. 대학교 캠퍼스 내에 포진되어서 어떤 대학교는 전교생이 14,000명인데 신천지가 3,000명이랍니다. 이미 장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구성원의 지금 40, 50%는 젊은 대학생들입니다. 거기는 어르신들이 없어요.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학교, 학년, 가족관계, 교회, 신앙연수, 직분, 그 다음에 최근의 고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계시록을 좀 배워봤는지를 적어둔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급 정보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즉 만약에 제가 신천지가 됐으면 제가 한 사람을 정합니다. 이 사람을 제가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상을 신천지에 있는 다른 팀들에게 다 말해주는 거예요. 아, 이 A라는 사람은 이름이 뭐고 저랑 친하니까 제가 이 사람의 신상 모든 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미혹 대상의 정보를 이렇게 유형별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알려준 걸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의 신상이 넘어간 건 몰라요. 그런데 이미 신천지의 그 전도팀은 이 A라는 사람의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신앙 유형을 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는지,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목사님과 친한지, 아니면 뭔가 좀 사람을 잘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고 좀 잘난 체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주일날 예배 잘 가는지, 즉 예배 활동을 잘 하는지 등등 그런 거를 세세하게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야지만 거기에 맞는 팀을 거기다가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형이다. 그러면 그 말씀형에 맞는 팀을 거기 보내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랑 친하다. 그러면 그 목사랑 친한 팀의 전문팀을 그 사람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을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팀을 착착착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신천지가 접근하는 이 미혹의 전략이 다 달라요. 여기에 맞는 성경 구절 또는 멘트, 설득 방법 다 다릅니다. 완전 디테일하게 약 1만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다고 해요. 정말 세세하게 나누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미혹 대상이 이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과 관심사에 딱 맞춰서 동화가 되고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알면서 모른 척하면서 대화가 되니까 완전히 공감이 되는 거죠. 오, 어떻게 제 말 그렇게 잘 알아요? 하고 공감이 되고 친해지고 마음을 얻고요. 그 다음에 물심양면 가리지 않고 지원해 준답니다. 집안 어렵다고 하면 돈도 내주고 과일도 시켜주고 외로우면 같이 놀아주고 하여튼 그런 거를 아주 위장된 사랑으로 사랑을 막 퍼주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표인데요. 그 표 밑에 점수판이 있다고 해요. 알고 기준표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과 인성과 환경.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말씀 많이 보는지, 기도 열심히 하는지, 전도 열심히 하는지, 신앙이 괜찮은 사람들을 더 많이 데려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열심히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신천지 가서도 열심을 내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통 끌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 이 사람의 성격이 차분한지 아니면 화가 좀 많은지 인성도 다 봐서 이왕이면 인성 좋은 사람을 이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환경, 이 사람의 경제적 수준이 쉽게 말하면 가난한지 돈이 많은지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을 끄집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5점, 4점, 3점 등으로 점수를 매긴 다음에 60에서 70점이 넘어가면 A급이라고 분류를 하고 그 A급부터 이제 전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봤을 때 돈도 많고 좀 괜찮은 사람들을 딱 대상을 삼아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의 정보 수집 양식을 보면 이 사람들은 비기독교인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의 첫 번째 타겟은 일반 개신교도들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하도 신천지를 저희가 이제 위험 요소로 말을 하고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일반 개신교회는 신천지 아웃, 출입 금지 다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신천지의 비신자,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도 많이 넘어가지만 이 신천지 입장에서는요, 이 불신자들을 정말 열심히 공부시켜서 신천지화 해도 기본 생활 습관이 교회형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입장에서는 불신자 전도보다는 이미 믿고 있는 기존 신자들을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딱 생각만 바꿔놓으면
그 열심 그대로 그 예배 형식, 또 예배에 대한 태도, 말씀 오는 것, 기도하는 그 열심 그대로 본인에 와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는요, 이거 보고 공부하고 참 놀랐습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왔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식충이라고 부른답니다. 신천지 내에서 그런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를 양식으로 비유해서 교리만 축내는 사람이 식충이랍니다. 그래서 신천지에는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은 전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입장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젊은 사람들만 타겟을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을 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없어요. 장애인들 또 연로하신 분들은 아예 포섭 대상에서 빼버린답니다. 신천지에 와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아예 불신자, 무교도 별로고 일반 개신교 중에서도 좀 뭔가 말씀에 갈급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게 최고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말씀을 넣어주면 그 사람이 거기에 세뇌되어서 그 열심으로 일반 개신교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새벽기도 뭐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열심을 그대로 신천지에서 다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러한 기존 교인들을 포교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얻었냐면 우리의 지인들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너무 잘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인 중에 누가 신천지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신상을 다 알려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해요. 이게 바로 신천지 포교의 첫 단계, 정보 수집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섭외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2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라는 사람에게 제가 만약 신천지라면 이 A라는 사람이 정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준 거가 티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팀이 우연을 가장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신분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요. 이것이 신천지 용어로 섭외입니다. 여기 보면 A급, B급, C급이 나눠져 있죠. A급은 다 일반 개신교 중에서 또 열심히 있는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 나이가 30대, 50대 젊은 사람,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경제 환경은 넉넉한 사람들이 A급이에요. 여기 C급을 볼까요? 여기 보시죠. 장애인들, 아픈 사람, 그 다음에 집이 가난한 사람은 C예요.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전도도 안 하고 이왕이면 돈 많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신천지의 확장에 쓸모가 있다고 그들은 판단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혹된 지인들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들은 최소 3명에서 7명으로 팀을 짭니다. 무조건 팀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제가 1대1로 만나지만 제 뒤에는 이미 6, 7명이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는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임을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보를 놓고 미혹 전략을 짜는데요. 아주 컨셉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면 상담사의 역할, 또 누군가는 바람잡이 역할, 누구는 지나가는 사람 역할, 또 누구는 선교사의 역할, 이거를 다 짜는 것입니다. 직업 상담소 전문가 역할 등등 각자 역할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요. 심지어는요, 일반 개신교가 아니라 불신자들 또는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당으로도 활동한답니다. 그러니까 보살 또는 무당으로 컨셉을 잡은 다음에 이미 그 사람의 정보가 저한테 다 있으니까 이제 점을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미 그 사람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정보를. 그러면 이제 과거를 그렇게 마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하고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자신의 과거를 맞추면 미래도 당연히 맞을 거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미 정보를 수집한 상태에서 섭외 단계에 들어가면 거의 넘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고민과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이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친밀한 신뢰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하자고 말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접근한 다음에 처음에는 다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도 주고 재물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들이 필요한 그 구독자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줍니다. 심지어는요 매일 손편지도 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미혹의 대상을 정한 다음에 육아 일기를 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전달하려고 하면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뭔 일을 했고 어떤 기도를 했고를 보통 적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기도 그 미혹의 대상을 이제 새로 태어난 거니까요. 육아일기처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적고 기도일기를 쓴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신천지에 넘어오면 내가 널 위해서 지금 8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준다고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섭외 단계에서는 A와 B와 C급으로 나누어서 이왕이면 똑똑하고 돈 많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섭외를 해서 이제 복음을 그들 입장에서는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섭외가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곳이 바로 복음방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6, 7명으로 다 팀으로 했는데 서로 뭐가 됐어요? 신뢰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반드시 우연을 가장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6, 7명의 팀을 이뤄서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섭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성사님 안녕하세요. 왜 쳤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선교사인데 잠깐 안식년으로 쉬러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연히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이분 진짜 성경 박사인데 한번 배워볼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서 이제는 말씀을 전할 사람을 거기에다가 딱 집어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세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우연을 가정해서 넣어요. 그것도 아주 위장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미혹의 대상이 이제 신앙적으로 신천지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관계 전도였단 말이에요. 관계를 맺고 고민 들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신뢰 쌓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신앙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고 직접 성경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 너가 지금 고민하는 것, 그 모든 답이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공부해 볼래? 이렇게 하면 한번 배워볼게요 하고 성경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반 개신교회 똑같이 우리 큐티 할래? 아니면 성경 통독할래? 아니면 뭐 내적 치유 과정 할래? 아니면 제자 훈련 할래? 이런 우리가 흔히 듣는 일반 개신교의 단어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방은요. 훌륭하다는 삼자를 소개받아서 은밀하게 교회 내가 아니고요. 교회 밖에서 은밀한 장소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것을 복음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방은 되게 다양한데요. 제가 좀 공부해 봤더니 예를 들면 집, 사무실, 아니면 뭐 찻집, 커피숍 이런 등등 많은 대학 캠퍼스나 아니면 누구 집이라든지 하여튼 밖에 어느 장소이든지 복음방을 해서 한답니다. 제가 이제 1부터 3까지 단계를 쭉 보면 왜 이렇게 신천지는 소위 말하는 전도가 잘 될까? 핵심은 뭐냐면 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진짜 잘합니다. 그리고 아주 빼어나게 연기를 잘합니다. 서로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연기를 정말로 잘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그들은 이것을 거짓말로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이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그 거짓말이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다. 그래서 죄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기라고 모른 척하고 가진 모략을 다 써도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어떤 누군가가 이제 잡혀오면 그 신천지 이단 상담소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신천지에 빠졌던 부모님들이 제일 안 믿는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럴 아들이 아니다.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가족들이 거의 다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들이 말하는 모략입니다. 모략 또는 하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못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전도가 좋아도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하지만 거기는 거짓말을 해도 심지어 어떤 여대생들은 몸을 팔아서라도 전도를 합니다. 예, 그것도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기에 대한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약 1만 가지의 여러 가지 컨셉과 방법들이 있고 요즘에는 또 많이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당근마켓입니다. 여러분 당근 아십니까? 예, 자신의 이렇게 중고 물품 파는 거 있잖아요. 예, 당근마켓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섭외하는 게 요즘에 많이 뜨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 가면 보통은 이제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예쁜 여대생들이 나오겠죠. 그리고는 뭐 주고받은 다음에 아 내가 당신 좀 마음에 드는데 아니면 뭐 좋은 게 있는데 하고는 또 만나고 그런 방법을 요즘에는 아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 신천지가 설마 이런 것까지? 네, 그런 것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이것만 연구하는 팀이 있을 정도로 수만 가지 방법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복음방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이렇게 복음방 교육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 신청서에 사인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신천지를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요겁니다. 신천지가 교회 밖 성경 공부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꼭 단도리를 합니다. 이거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밖에 나가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근거가 바로 요거입니다. 잠언 12장 23절에 보면 하여튼 성경을 잘 갖다 붙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여기 봐라. 여기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하냐? 지식을 뭐 하는 거예요? 감추지 않냐. 하나님의 뜻은 너가 지금 배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몇 번 말씀 들어가지고 그대로 전할 수 있냐? 못 전하지 않냐.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 4개월 동안 충분히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전해라. 이렇게 단도리를 한답니다. 이렇게 3, 4개월 배우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거기 세뇌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또는 4개월 동안 너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렇게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중간에 말하면 선무당이 사람받는 것처럼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해를 입어서 네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단도리를 한답니다. 이게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도리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나 지금 누구 만나는데 라고 다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센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요거를 하나 말해주고요.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 이거 되면서 말 못하게 하는 거 신천지입니다. 100%예요. 그 다음에 또 되는 게 요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잘 봐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냐? 숨겨두지 않았냐? 이 남자가 자기가 봤던 보화를 자기 아내한테 미리 말했다면 주인이 밭을 안 팔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화를 못 얻었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확실하게 알 때까지 절대로 부인에게도 자녀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그럴듯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오 진짜네. 숨겨뒀네. 절대 말하면 안 돼. 지금 말하지 말고 나중에 말할 때지만 확실히 알 때까지는 말하지면 안 된다라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의 말을 안 한답니다. 왜? 성경으로 말을 하니까 오 정말 그러네 하고는 내가 확실히 알 때까지는 절대로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천지는 속담도 이용한답니다. 즉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을 누가 듣냐면 사탄이 다 듣는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을 듣기 때문에 이건 아무한테나 말하면 안 돼. 괜히 사탄한테 시험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험 받지 말아라. 라는 말로 또 단도리를 해요. 하여튼 요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을 몰래 비밀로 하고 있다면 그 100% 신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센터 또는 위장 교회입니다. 이렇게 복음방의 소그룹으로 이제 조금 2, 3개월 배운 사람들은 이제 신천지에 말하고 있는 정규 과정 코스로 가는데요. 이 정규 과정 코스는 모든 신천지들이 무조건 100% 다 거쳐야 합니다. 이 복음방에서는요,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부하다가 이 센터에는요, 하루에 2~3시간씩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공부를 시킵니다. 이제 복음방은 아까 우연히 만났던 선교사나 누구로부터 배웠잖아요? 그럼 그가 잠깐 들어왔다고 말을 했으니까 3개월, 6개월 가르친 다음에 내가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돼. 미안해. 근데 내가 좀 더 좋은 수험권 모임이 있는데 그걸 내가 추천해 줄게. 그리고는 이 센터로 그 사람을 추천해 주고 본인은 또 떠나는 거예요. 본인이 떠나고 제일 중요한, 여기가 전문가들이니까 제일 중요한 센터에 그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다. 면접 봐야 하고 그 다음에 돈도 내야 됩니다. 내가 특별하게 너를 추천해 준다. 그러니까 꼭 들어가. 한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사진 붙이고 입학 원서 쓰고 그 다음에 교대비도 내고 돈도 내서 면접을 보고 합격이 되면 들어갑니다. 보통 이게 이제 센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일반 교실 같죠. 그래서 복음방은 일반 카페나 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지만 이제 제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비유풀이를 배우려면 칠판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의 어떠한 곳으로 데리고 가면 그거는 100% 신천지입니다. 또 이렇게도 하고요. 여기는 복음방은 센터는 이런 PPT 안 쓴답니다. 다 이렇게 칠판에다가 글을 써서 공부를 시킵니다. 또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해요. 여기에 중요한 특징은 뭐였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인으로 완전히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실은 신천지였어 라고 오픈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화낼까요? 화 안 낼까요? 이미 여기까지 온 상태에 내가 사실은 신천지인데 너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하면 처음에 좀 기분 나빠하지만 다 날 위해서 그런 거구나 하고는 다 감사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이미 세뇌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센터를 다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수료식. 센터가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졸업을 할 때 수료식을 하는데요. 이 수료식도 아무나 시키지 않고요. 시험을 봅니다. 여기 수료 조건이 있어요. 수료하려면 반드시 나 말고 또 한 사람을 포섭해 와야 됩니다. 새로 전도 대상이죠. 포섭해 와야 하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90점 이상을 맞아야 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 교리를 다 외워야 합니다. 다 외우겠죠. 하루에 3시간씩 9개월 동안 배웠으니까 매일. 다 외우고 그래야지 수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날이 이 신천지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날아가는데 왜냐하면 이 수료식 때는 반드시 이만희 교주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보혜사, 재림예수. 이만희 하나님을 그들 입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료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만희 그분이 꼭 반드시 참석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수료식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신천지 교회에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신천지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입교하게 되면 신천지 교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만의 예배와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본인의 지문을 인식하게 한 다음에 지문 인식을 통한 아이디 카드를 발급받아요. 그래서 수료생들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 교회를 가고 싶어서 못 들어가요. 지문 인식하든 아이디 카드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천지는 철저하게 바로 교회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4번의 단계를 거쳐서 데려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교회에 데려오면 이단이나 하고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뇌 과정을 최소한 8개월에서 1년 정도를 차근차근 공부시켜서 완전히 생각을 바꿔놓은 상태에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신천지 전도의 전략입니다. 또 이렇게 지금 이제 시험 보는 모습이랍니다. 수료식 때 이렇게 너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책상도 안 줘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똑같은 흰 남방 입히고 이렇게 수료식 또 시험을 봐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마다 하나도 없죠. 이게 지금 신천지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매년 거의 1000단위씩, 10,000단위씩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20만 넘었습니다. 현재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지금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신천지의 5가지 단계, 만남과 섭외, 그리고 복음방 센터, 그리고 신천지 교회라는 이 5단계가 있을 때 당연히 처음부터 이걸 빨리 알고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 단계마다의 특징을 꼭 기억하셔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2번째예요. 섭외 단계에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또 너무나 과잉 친절을 베푼다면 한번 의심해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단계 복음방, 공부를 하는데 이거 절대로 남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한다면 100% 신천지입니다. 그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절대 말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신천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아까 그 강의실 있죠. 강의실 가서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뭐만 쓴다고 그랬죠? 성경책을 개역, 한글 성경만 씁니다. 개역 개정이나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개역 한글 말고요. 현대의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개역 한글만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거 신천지예요. 100%.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단계에 우리는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거 좀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이 참 나름 성경적으로 전도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이렇게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것은 참 거시기 하지만 예수님이 했던 단계가 예수님의 전도 방법과 되게 많이 흡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칠흑못에 나오는 방법인데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게 예수님 주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거의 90% 이렇게 해요. 보세요.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아까 그 섭외 단계에서 그들의 고민, 아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마음을 다 채워주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섞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위해서 5명에서 7명이 팀을 이뤄서 몇 개월을 같이 섞여주는 거예요. 같이 시간 보내주는 거죠. 그건 참 잘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서 동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선을 베푸셨잖아요. 그들도 똑같아요.
동정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힘들면 도와주고 공부시켜주고 뭐 장학금도 주고 다 해줘요.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봉사하시고 이게 지금 신천지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그들의 신임을 얻었다. 그 미혹된 사람들이 그 신천지 무리에 이미 마음에 홀딱 간 거죠. 성경 배우기 전에 그냥 그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마음을 얻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성경을 결국 가르쳐가지고 신천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전도 방법이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과한 것도 있고 거짓말, 미혹, 잘못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더라고요. 이거 예수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신천지가 아니라 이런 예수님 방법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팀을 나눠서 그를 위해서 같이 봉사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신임을 얻은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 또는 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뭐 이단이라고 다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들만의 정말로 열심과 물론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들의 방법이 나름 성경적인 것도 몇 개 있었음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도 계속 번성해가는 이 신천지라는 것들이 여러분 그냥 참고로 한번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결코 우리 재림교인들은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이곳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방법대로 그들에게 섞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신임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신천지 세미나 오늘 마지막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